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도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쫓아라 라는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이 안식일 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하늘 성소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영접했던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이 위에 계셨더라. 시몬이 늘 메시아가 오매 불망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시몬아 너는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날 거야 라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 이끌려 교회를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긴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언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였고 그가 하나님 가마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마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였으며 그 시몬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증상, 예언의 성취 징조를 보았다. 참 놀라운 얘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초라한 연약한 부모의 품에 안긴 평범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말한 약속의 징후, 증거를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자라.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주위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둘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두 부류를 의미한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은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드는 악령이 주입된 사람들이었다. 시몬에게는 성령의 감명을 주었지만 제사장과 율법사들에게는 마귀가 자신의 영을 주입시켜버렸다. 오늘날도 꼭 같다. 꼭 같다. 많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호소가 무효화되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들어보셨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에녹처럼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불쾌한 일이건 매혹적인 간에 믿음은 늘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에녹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동일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 그들이 행한 동일한 근원에서부터 힘을 끌어내어서 그 능력으로 자제할 수 있고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환하게 비춰주는 경험을 지금도 할 수 있다. 이 성령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요. 에녹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에녹은 그 당시 의의 교사였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았다. 진리대로 살았다. 그는 모든 사업에 위대함과 거룩함과 조화된 사람이었다. 에녹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단이 거부했고 아담이 위반했고 아벨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법을 에녹은 지킨 표본적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에녹을 통해서 우주에 알려주셨다. 멋진 말씀 여러분, 정말 멋진 말씀이죠. 이런 에녹이 우리의 삶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는 범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다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에녹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에녹은 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행전 19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르는데요.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십니까? 성령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십니까? 시몬처럼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으로 소개해드리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욕심, 시기, 분쟁, 다툼, 이간, 수근수근 그런 죄 안 짓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의 중요한 건물 앞에 서서 그 입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 필수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준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너준비 성령을 받지 않고서 아무도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 서서 파수꾼이 질문합니다.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본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 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귀신 내어 쫓았습니까? 방언을 합니까?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아니고 치수를 재는 자로 키를 재보더라. 뭡니까? 품성이요, 품성.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로 재보니까 장사한불량에 도달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영광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주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품성으로 변화된 경험은 없을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은 허사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와 죄의 사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불러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우리 품성을 통해서 찬미하도록 성령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대리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나눠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속성으로, 예수의 품성으로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른비를 받는데 실패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품성 변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내뱉은 첫 말씀입니다. 숨을 깊이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고전 3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주님을 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야만 주님께서 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과실을 맺을 수가 없죠. 이 일은 오직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는 것도 복이 되겠죠, 그죠? 이런 죽음, 이런 인생의 마무리가 준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예수가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서 죽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마침내 뭉겨서 불에 던져 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가 내재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주님이 거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문자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유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그분의 구속사업은 강제할 수가 없죠.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필요를 느끼고 원할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중요한. 그렇게 원할 때 성령이 불어 넣어져서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서 지배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마귀를 스스로 물리칠 수 없지만 원할 수는 있습니까? 정말 원하면 성령이 불어 넣어져서 우리의 의지를 그분이 지배하시면 자유가 올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요. 38년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보세요. 악의 권세는 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뭐요?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을 여러분 속에 8장 11절로 말씀하신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요, 의롭게 만든다 뜻입니다. 뭐 부활도 의미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육체의 역사하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오순절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본 이방인들, 사람들이 그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품성의 변화는, 시작.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은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의 품성을 조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어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사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사상과 욕망까지 그분께 복종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중세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뚜렷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힘으로 너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품성 건설에 과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가 의로 형성되어지는 거룩한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과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사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은 건축가죠, 건축가. 빌립보 1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런 날마다의 새 노래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가 기대하고 좋은 말씀이고 그나마 우리 동산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느끼는 말씀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업이었다, 성업이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모범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사귀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과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그의 교훈과 모범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결정적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동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습에서 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결정적 변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 온 세상 앞에 그분의 품성을 증거하는 에녹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품성 건설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내 결함을 고치고 어떻게 제가 극복되어지고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따라 꼴져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집입니다, 집.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목수들입니다. 목수, 도목수들입니다.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뽐뜨지 말고 자아를 주님 안에 감추어 두고 우리 모든 사업에 주님과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이는 주님의 집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그분께 숨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개입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집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내재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이 내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육신의 삶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재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은 뭐가 죽습니까? 육의 행실이 죽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나니. 왜냐하면 청각했습니다. 어머니에서 빠진 것. 그들은 더 이상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왜 없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절의 말씀, 왜 정죄가 없습니까?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예수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인간을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절대로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육신을 오셔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이 끊임없이 생각날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 첨부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 필수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를 닮는 것. 아, 가능하구나. 부끄럽지 않구나.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속성을, 사랑을, 품성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아멘.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랑의 원칙이 서로 관계 속에서 뭐 할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 관계를 때문에 서로 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인간관계가 꼴지어지기를,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675페이지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인성에 감응되어지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되어진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되어진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 안에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진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한 형제의 위기 앞에 우리 인생 또한 하늘의 성소의 저울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정적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정말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하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서 성령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했더라도 또 놓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과 기도로서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와 겸비와 열렬한 기도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너전비 성령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아름다운 보정들, 아름다운 보정들,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날마다 승리를 얻도록 하셨다.
하늘 선물을 주심으로써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만의 대비를 해 놓으셨다. 이생의 부모로서 저희 자녀에게 거룩한 품성을 줄 수가 없다. 또 자기의 품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러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초청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크신 축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채우셨다. 그리함으로써 제자들은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그리스도들은 제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생애하시고 제자들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실 것이었다. 그들은 이후로 그리스도와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이었다. 제자들은 그분의 원칙을 소중히 하고 아울러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했다. 저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따르거나 저희 자신의 말을 하지 말 것이었다. 저들이 하는 말은 거룩하게 된 마음에서 나와야 했고 거룩하게 된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했다. 더 이상 그들은 저희 자신의 이기적인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셔야 했으며 그분은 저희에게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영광과 그분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을 저에게 주실 것이었다.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보정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시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아버지 약속을 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이 약속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 내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성령께서 내재하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대표자가 되어서 서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오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